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큰 잠재력과 가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똑 아침밥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만 따로 구별하여 그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빛처럼 희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옷이 얼마나 하얀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점점 상승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그래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모든 것은 다 됐다. 남은 것은 영광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거부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진 격으로 한없는 기대로 부풀었던 그들의 마음은 좌절과 슬픔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한때 최고점을 찍었던 신앙의 그래프는 바닥으로 급락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침체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늘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부활 후에 있을 영광을 잠시나마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겁니다.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변화산의 현장에서 두 사람을 더 만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한 신비 속에서 영적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좋다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천상의 언어가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고난과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변화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매주일 변화산에 오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변화산 아래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청파동 언덕에 위치한 청파동 교회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지난 주일처럼 척사대회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주일의 사이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절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꼭 그날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작은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부활절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즉, 이 주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의 말보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날마다 성경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분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